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가룟 유다의 길, 베드로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그와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고 그로 인하여 이 성취를 하는 삶을 추구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람은 세상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성취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고 등장을 해서 자신에게 와서 입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왔다라는 것조차도 다 아시고 계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친구여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결코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배신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구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네가 배신자로 내 앞에 서 있지만 반드시 친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셔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친구여 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딱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판 그 제자를 향해 친구여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또 다른 제자들도 또 그곳에 온 군인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산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내어드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현상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착 지점은, 만나는 지점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쓰임받던, 긍정적인 관점에서 쓰임을 받던,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편에 서 있는 또한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서 칼을 뽑았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야, 역시 나를 위하는 자가 너밖에 없다.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행동 속에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 칼을 뽑아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면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 그 행동은요, 그게 아니라 충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너무 감격을 하세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여러분, 놀라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길, 십자가의 길, 버림받는 길을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도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다 맡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 예수님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뭘까요? 성공이에요, 성공.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성공하고 싶어서 주님을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에 주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제는 호요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죽겠다라고 하시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그거 막겠다고. 주님 편에 서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보건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열정,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칼을 뽑아든 그 열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열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대한 열정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먼저는 지나치게 열정이 없는 목회자와 성도들로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거예요. 교회 댕긴다라고 하죠. 그죠? 교회 댕겨. 그냥 교회를 오고 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꾼이 없어요. 선교가 어렵습니다. 구제가 어려워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렵게 만드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같이 열정이 지나친 분들이에요. 칼을 뽑아들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열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위해,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행동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사역을 하면서 저는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을 해요. 말씀이 없어요. 행동을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과 말이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이래요. 그래도 장로는 돼야, 그래도 권사는 돼야, 그래도 안수집사는 돼야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이런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에.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이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이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더 하는 이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목사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서류 면접에서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진짜 웃겨요. 재직 임명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웃겨요. 더 웃긴 거는 교구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이번에 안수집사 아니면 권사로다가 임명받으실 그 정도는 됐는데, 근데 집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11조를 안 하셨어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요. 교구장들이 권면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직분 받으셔야 된다라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100%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안 세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오늘날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열정을 다하면 다할수록 베드로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열정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댕기는 걸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는 몰라도 힘차게 달리는 그 천국 열차에는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열정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 열정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열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칼 집어 넣으라고.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고. 너 모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2군달이나 더 되는 천사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8장 6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는요 장풍을 안 믿었거든요. 성경에 장풍이 나와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무협 영화를 보면은 그냥 저는 그것이 어떠한 그냥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막 뭐 소림사 막 하면 막 확 하면 막 바람이 확 하면 막 확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 중국 무술의 이 허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중국의 최고의 권위자와 한국의 태권도 유단자가 싸웠을 때 돼지게 맞고 끝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야, 장풍이 성경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군인들이 다 뒤로 나자빠지는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한마디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대를 다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잡혀가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제자들은 물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든 베드로조차도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잡혀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도 안 잡아가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만 잡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보호해 주시는데 자기는 보호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어디에다가만 쓰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만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성공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다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버리십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만 계신다면, 성도님들만 계신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능을 위한 기도회 100일 전 100일 기도회, 정말로 평소에 기도도 안 하셨던 분들이 정말 열심히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관심도 안 가져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도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요? 십자가 안 지시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한 천일 작정 릴레이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릴레이 작정을 기도하면서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몸된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해요. 자,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계속 조롱을 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요. 문둥 병자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오병이어로다가 5,000명 이상을 먹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요 제자들을 위해 장풍까지 쏘셨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제목들은 이제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인천 연수구 이 청소년 연합 집회 가서 그랬어요. 그 친구들에게 니네 인생 많이 남을 것 같니? 금방이다. 니네 조금만 있으면 40, 50, 60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어차피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청소년 때에, 청년 때에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에 미쳐라.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냐?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냐? 진짜 정상은 미치는 거다. 예수에 미쳐야지. 의미 있게 값지게 좀 살아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니네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제가 어제 가서 또 막 그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런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루를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직장을 가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학교에 가셔야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 인생이 되겠노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살고 누군가는 성취를 위해 삽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예배할 거고 예배할 뿐이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할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만 성공하려고 할 뿐이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 한 푼의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없으십니까?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을 위함이기를,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 부르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한 구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가룟 유다의 길입니까? 베드로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먼저 묵상을 하고 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두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년 가까이 주님 곁에 서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린 가룟 유다의 길도 보여지고요. 주님 곁에 서서 주님 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이고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의 길은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역사를 못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되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을 주시옵고 그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 앞에 서고 성도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결정하며 나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나아가시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